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느덧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푸른 하늘은 맑고 깨끗하게 우리들에게 시원함과 싱그러움을 선사해 줍니다. 제가 이 원고를 기록할 때만 해도 강릉에 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 소식이 있었어요. 울며 간절히 비를 바라고 있던 사람들, 얼마나 그 광경이 감격스러웠으면 차를 타고 그 저수지가 보이는 곳까지 사람들이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세상에는 참 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울 곳은 참 없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울 일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는 사람을 만나기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는 사람이 눈에 보여도 감히 다가가서 위로를 건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시기, 그때의 주역들은 누구였을까요? 1세대 목사님들이 주역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입니다. 지금은 폭신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를 가면 이렇게 영화관처럼 의자가 돼 있어서 그 의자에 앉으면 목회자도 새록새록 잠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락하니까. 예전에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마룻바닥에 자녀가 많은 엄마들은 아이를 앞으로 안고 또 뒤로 업고 그러면서도 눈물로 기도한 광경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울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곳들은 놀 곳이지만 우리들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만큼은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또 기도하며 눈물로 회복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눈물로 함께 회복되어지는 교회와 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에스라서인데요,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폐허, 완전히 쑥대밭이 된 폐허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려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스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보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벽돌로 교회를 다시 쌓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이어서 7장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뭐예요? 겉만 멀쩡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겉을 세웠으면 그 교회를 채워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의 결론인데요. 결론을 보니까 교회는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세운 교회를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릴 교회는 또한 우리들의 눈물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두 가지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우리들의 대적도 보이는 적과 또 보이지 않는 적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교회가 건축될 때, 이 보이는 교회를 지을 때 그것을 막던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가진 공갈과 정치 협박과 공작으로 이 건축을 막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적은 어떻게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해요.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적이죠. 보이는 적은 칼로 싸우든지 힘으로 싸우든지 싸울 수야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싸울 수가 없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적이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적들과 싸우기가 힘든 겁니다. 에스라서 9장 서두에는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 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다급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누가 죄를 짓는다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광경을 보면서 에스라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페르시아에서, 그 화려한 도시에서 성공한 고위급 관리였습니다. 또한 학문적으로 사람들의 존중까지 받으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큰 꿈,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큰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페르시아에서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옛날 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한 그 죄들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곁길을 갈 때가 있죠. 돌아올 정도로 살짝 엇나가는 것은 참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예 틀린 길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대개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언성을 높입니다.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대부분 남자의 자존심일 때가 많습니다. 언성을 높임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나면 누가 이길까요? 일단 언성을 높인 사람은 집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아래 직원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이면
직원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나 잘하지 하면서 오히려 반감만 살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보면은 어떤가요? 에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에스라서 10장 1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에서 언성을 높여서 권위를 세우면 자녀들은 그 순간만큼은 일단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버럭하던 부모를 찾아갈까요? 아닙니다. 다른 부모를 찾아갑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도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 주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죠. 언뜻 말씀과 세상이 다를 바가 없는 듯 하지만 여러분, 말씀 속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언성을 높여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고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말씀 속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애통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분명히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말씀 보면은요, 에스라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배경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뭐라고요? 에스라는 학사이자 박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쏟아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는 이 두꺼운 예언서를 쓰면서 날마다 울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보통의 눈물은요, 우리가 분하고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해요. 자기 몸을 아프게 하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치유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과학적인 대답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요, 백신과 같습니다. 여러분, 백신의 역할이 뭘까요? 살짝 먼저 균을 넣고 바이러스를 넣어서 몸에 항체가 생기도록 도와주는 주사죠. 그러니까 더 큰 균, 더 큰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견디게 해주는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작은 시험이 왔을 때 눈물로 애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훗날 큰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119가 아닙니다. 급할 때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는요, 평상시에 쓰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 눈에 피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이미 부모님이 그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죠. 시편 126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멘이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봄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가을에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봄에 놀자 하면 가을엔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결국 그 가을에 눈물을 거둘 수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군인이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진짜 전쟁에서 피를 안 흘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부하는 자녀들도 평소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머지않아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날이 온다는 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눈물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오후에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높임 받으려고만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높임 받을 줄만 알아요. 그런데 말씀 속 지도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하면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은요, 한국 민간 사회의 복지 분야 가운데서 과반에 가까운 복지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해요. 티를 잘 안 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섬긴다고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핍박받고 욕먹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뭘 해도 욕먹고 뭘 해도 비난을 받는 때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그 애통하는 마음이죠. 지금은 다시 봄처럼 애통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의를 심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면 우리 세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지도자일수록 또 부모님일수록 애통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미래의 기쁨으로 거두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한편 에스라 말고도 또 다른 귀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여히엘의 아들,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말고는 다른 데 기록된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확실한 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아주 귀한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스가냐가 성도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온 세상이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서 소망을 뺏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욕을 합니다. 심한 말 해요. 막 하나님을 욕하고 또 왕을 욕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욕을 한 번 듣는 것이랑 40일 내내 듣는 것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놀라서 떨기만 했대요. 이게 요즘에 심리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휴전선 근방에 가면 이렇게 확성기를 크게 켜놓고 서로를 비방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내내 이 욕을 듣다 보니까 거짓말도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계속 너희들은 겁쟁이라고 하니까 진짜 겁쟁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두려워져요. 용기가 사라지고 또 소망이 사라집니다. 에스라는 지금 큰 소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함께 온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는 엘리야 선지자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랑 엘리야가 함께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죠. 심지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나서 바로 있는 일입니다.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용사라도 넘어지고 에스라와 같은 정치 지도자도 넘어지고요, 박사도 넘어지고요, 예언자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진 에스라 곁에 지금 누가 있어요? 위대한 성도 스가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희망을 말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재를 끓이면은요, 오래 끓이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게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찌꺼기, 또 하나는 액기스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 하나, 그리고 제일 쓸데없는 것 하나가 남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처해 있을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를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찌꺼기인지 아니면 액기스인지를 알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조차 지금 낙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함께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원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시작! 반석원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취업을 못했어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겨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 버틸 것 같은 우리들의 교회,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가냐가 이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이어서 계속 귀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권면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자, 이 일은, 그 일은요, 에스라 제사장 당신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4절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당신이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도가 목회자의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찾아와서 사랑이 담긴 그런 권면이나 또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스가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요, 이게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할 일이 아닙니까?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조언이나 권면을 할 때에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할 일 아닙니까? 하고 나는 빠져 있을게요, 이게 아니죠. 우리가 도울 테니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배우자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여튼 뭐 글러 먹었어. 그러면서 뭐 양말 하나도 제대로 빨래통에 못 넣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작은 일들이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니까 이 말에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스가냐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분명 더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꼼꼼히 보니까 10장 1절 말씀을 아까 상반절만 읽었는데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자, 에스라가 슬피 울고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모입니다. 남자들이 모이는 건 당시 사회에 도움이 되겠지만 뭐 여자와 어린아이의 무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무리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그 아픔을 같이 하겠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별로 힘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지금 와서 아픔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 같냐면, 여러분 군대에는 일당백 용사들이 있잖아요. 적은 무리로 특별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뭐 특전사, 해병대, UDT 이런 일을 하죠. 적은 숫자임에도 전투력이 아주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저 육군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양양에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계였어요. 그러면 그날 교육한 것을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어떤 교육을 할지 이렇게 또 미리 계획을 짜는 것들을 늘 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육 일정에 대부분 어떤 것들이 적혀 있는지 아세요? 눈치우기와 삽질입니다. 눈치우기와 삽질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사격을 많이 해야죠. 저는 나중에 전쟁터 나가면 총성을 들으면 아마 삽질해가지고 이 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쏠 것 같았어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표적도 보지 않고. 오합지졸이 되게 십상이죠. 그러니까 꼭 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열심히 훈련을 해야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도 두 가지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무리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우르르 따라가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 우르르 따라오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속의 무리에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스가냐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유력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목회자가 낭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를 격려하면서 어찌 보면은 에스라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속해 있으십니까? 그냥 오합지졸 마냥 우르르 몰려다는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특공대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서 함께 애통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스가냐가 에스라를 격려했어요. 우리는 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옆에서 일어나서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죠. 내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런 격려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는 한자어인데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혜사의 원래 뜻은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원형인데 부른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Counselor the Holy Spirit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담가시라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상담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격려하고 일으키시는 일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상담가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격려해주고 또 일으켜주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쳐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우, 나까지 힘 빠져, 이게 아니라 내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애통이고 또 하나는 격려입니다. 지도자는 대우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먼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골수에 새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곁에서 함께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비단 교회뿐이던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요,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들과 다른 식구들은 그것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아빠, 엄마 힘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런 귀한 마음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됨을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과 격려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에는 그 애통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에 이런 애통과 격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소생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격려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애통하며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격려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일어나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격려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애통과 격려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